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4번 시
시편 24편. 찬송가 좀 나눠주세요. 이게 오래되니까 가끔 말을 안 듣네. 조동문 14번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오르기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말씀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조세종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지난 일주일도 건강의 삶 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를 찾아 주님을 기리며 찬양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어 성령의 축복을 내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날 수 있게 양쪽 나라의 유전자들을 전쟁의 포화를 멈추어 양쪽 국민들의 평화와 전쟁의 불안함을 없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세계의 주님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오. 선교사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어 주시옵고 주님의 축복 속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순서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축복과 성령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를 기억하시오. 이 지역 발전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아동센터를 기억하시오. 학생들이 주님을 알고 학교 생활에 타로 모으고 되고 믿음으로 선정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위에서 세우신 주님의 종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의 마음속 깊이 은혜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찬송 546장. 전주가 꺼졌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봄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유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은 장기기증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거는 그 좋은 얘기로만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뭐 뉴스가 나오게 했죠. 지금 본 영상은 형사가 범죄자의 장기를 공여받아서 성격이 막 변하고 포악해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현재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약간의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왜 이런 영화가 나왔겠냐? 오늘날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를 너무, 음식도 그래요. 매운 거 하다 못해서 아주 전 세계 매운 걸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뭐 먹을 줄 아네 만 해가지고 자랑하고 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화도 그런 그 자극적인 요소를 갖다가 자꾸 가미하다 보니까 장기기증이라는 게 순수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아니 형사가 죽어가면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고 폐를 이식 받아야 되는데 그 공여자 준 사람이 저기 범죄자가 됐던 누가 됐던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살리는 일이지 중요한 건데 지금 고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장기 이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악역 전문 배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신장을 기증하신 분이 여자 권사님이 59세에 기증을 하신 거야.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항의를 하는 거야. 왜 젊은 사람 거 안 주고 왜 이렇게 다 늙은 사람 거 줬냐고. 이제 남을 위해서 장기 기증하는 게 살아서 생전에 장기 기증하는 게 60세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이 권사님도 이제 60세 되기 전에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한 거죠, 믿음으로. 근데 받은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불평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액션 악역 전문 배우였어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컵에 물이 반컵 남았으면 긍정적인 사람은요, 아직도 반컵이 남았네 그러죠. 부정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어이구, 반컵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은 현상이라도.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한 박스 사오면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오늘 제일 좋은 거 골라먹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제일 좋은 거 골라먹고. 이 사람은 한 박스 다 먹을 때까지 제일 좋은 과일만 먹는 거야. 근데 거꾸로 어떤 사람은 한 박스 사다 놓고 똑같은데 제일 나쁜 것만 골라 먹어요. 내일도 나쁜 것만 골라 먹고. 한 박스 다 먹을 때까지 뭐 한 것만? 나쁜 것만 먹은 거야. 나쁜 거 한 박스. 똑같은 한 박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주의 기독교를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왜곡하고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유대교의 율법 아래 묶어놓고자 하는 자들, 유대인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종적, 신분적, 성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양반, 상놈. 그래가지고 상놈은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여자들 사람 취급도 안 했죠. 남존 여비 그래가지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뀐 거예요. 지금은 나이 먹어서 남자들 집에서 밥 못 얻어 먹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세대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여자는 그냥 노예 취급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왕비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왕비라는 자리 때문에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그냥 신하들도 깔보고 뒤로서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왕비니까 아우 마마 이렇게 하고 뒤로서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진정한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덕분에 이 땅에 양반, 상놈 이런 문화도 없어지고 여자들 우습게 보는 그런 문화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너무 세서 탈이지만 자 이거를 누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선언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선언이다. 고대 헬라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은요 다 각기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인들은 로마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왜? 헬라인들은 엄청난 그 지식, 이걸 자랑했죠. 로마인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힘을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은 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이걸 자랑했잖아요. 게다가 신분적으로는 상정과 노예, 남자와 여자가 엄격히 구분되던 시대였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여자는 인구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않아. 어린애도 들어가지도 않아. 숫자 안 씌었어. 그건 뭐예요? 별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뭐 빨래나 하고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그런 정도로밖에 안 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다 이러니까 이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근본부터 모조리 철폐하려는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질서에서 해방되어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인 겁니다.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억압당하고 있을 때 유스트라트라라는 기독교인은 크고 날카로운 못이 안으로 박혀있는 장화를 신고 다니는 벌을 받았어요. 신발 바닥에다 옷을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아주 여러 개를 그걸 신으면 어떻게 돼요? 발바닥에 뭐 다 찔리는 거죠. 차라리 너무 많이 박아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찔릴 것 같은데 찔릴 만큼 이렇게 듬성듬성 발바닥이 찔리는 거죠. 근데 걷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리면서 뛰라고 뭐 발바닥에 못이 그냥 완전히 장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박혀서 그러고 뛰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죠. 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보면 그 아이들 넘어지면서 손가락 끼는 거 조심하라는 그 그림을 본 적 있어요? 근데 난 그것만 봐도 섬찟하더라고.
아, 꼭 저렇게 표현해야 될까? 그 보는 장면이 너무 섬찟하더라고. 여러분, 그 에스컬레이터 돌아가는데 그 손가락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만 끼워도 그렇고 옷자락만 끼워도 그런데 손가락 다 망가지겠죠. 자, 그는 결국 매를 맞다가 순교당했어요.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뛰어요? 맞아 죽은 거야, 맞아 죽은 거야. 교회는 그의 죽음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모두 다 지금 순교 당하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이 순교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예외적인 일이죠. 누구나 다 못이 살을 파고드는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옷차림에 대해서 관여를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첫 제자들에게 검소한 옷차림을 요구를 하셨어요. 옷 2벌 가지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죠? 1벌, 단벌 신사, 우리말로 하면. 요즘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교리를 배우느라 열심을 내기도 하고 올바른 의식을 익히는데 중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옷과 신발을 적당히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신발 하나 갖고 신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옷 1벌만 입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속옷 1벌만 가지고 입어요? 입고 다녀 저녁에 빨아서 말려서 아침에 다시 입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방송에 보면 어떤 연예인은 신발 모으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주 신발을 사가지고 그대로 모셔놔요. 신발장이 자기는 아마 이러면 누군지 다 알 거야. 남의 집 월세 전전하면서 신발을 아주 그냥 벽장에 가득하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엉터리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 사는 재미 맛이 이거예요. 그냥 신발 사서 모으는 것. 가끔 팔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선물을 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면 안 돼요.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여겨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헐벗은 채 골고다 언덕을 맨발로 오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도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아니 그럼 못 입고 다녀요? 하나님 다 챙겨주시죠. 네. 이거는 과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내가 입을 옷, 내가 신고 다닐 신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봐도 야, 쟤 너무한다. 연예인들은 이제 가수 김연자 씨인가도 보면 옷이 막 반짝이 달고 얼마나 하래. 그냥 100만 원짜리 옷에다 반짝이를 달면 이게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연예 활동을 하고 팬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연예인들 대부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안방 작은 방은 있어도 옷방 가진 사람은 별로 드물잖아. 또 요즘 부자들은 그냥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연예인들은 다 뭔 방이 있어? 옷방이 따로 있어. 옷을 그냥 아주 그냥 바지는 바지대로, 양복 저고리는 저고리대로, 뭐 티셔츠는 티셔츠대로, 넥타이는 넥타이대로, 뭐 반지 시계는 막 그것도 시계도 막 여러 개씩 막 명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어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수많은 영혼이 아직도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나중에 영광으로 몸을 치장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옷이나 뭐 신발이나 뭐 장신구나 이런 거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요. 복음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된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정신이 뭐냐?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에게 3가지 감사하는 게 있는데, 첫째, 동물이 되지 않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건 이제 과거니까 남자가 된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여자는 뭐 했다고? 핍박받는 노예, 종수진이었어. 그러니까 남자. 세 번째로는 남자 중에 헬라의 남자가 된 게 감사하다. 아니 뭐 그 당시에 다른 나라 남자들은 노예로 팔려오기도 했잖아요. 남자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헬라의 남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참 똑똑하고 지식 있고 그런 철학자였어요.
이런 인종적인 우월감이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 그래가지고 업신여겼어요. 저것들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애들이야. 응? 저것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에 불 때는 불쏘시개로 쓰려고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응. 자기들만 천국으로 인도받고 나머지 저것들 할례를 안 받은 세례가 아니고 할례도 안 받은 무할례자들은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창조됐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아니죠.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불에 가는 것이지, 응? 할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종이나 자주자가 차이가 없다.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니까 엄청난 주장이에요. 획기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받을 만했다. 사도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넣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응?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고 나머지 저것들은 다 지옥불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 되니까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어야 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이방인들 차별이 없어야 돼.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사도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을 했는데 바울은 선지자의 예언에 사도의 권위를 더하여 멸망하라고 저주합니다. 멸망하라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랬더니 아유 저 원수의 나라 저것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회개 못하게 하려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내가 미운 놈인데 저 원수 같은 놈 야 저거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같이 오면 어떻게 하지? 전도 안 해야 되겠다.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사도 바울도 하박국 1장 5절을 지금 인용해서 정말 멸시하는 이런 자들 멸망하라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이 저주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콧방귀 끼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어라.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 그랬냐? 예수님도 예루살렘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사 시들어 버리게 한 일도 있죠. 여기서 바울은 유대 민족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떼를 불러 모아 유대인 국가를 세워주신 것은 정말 1948년 우리가 45년에 해방됐고 3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고 건국을 한 거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죠. 걔네들은 2000년이 넘는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는 민족이었죠. 우리 일제 36년 이거하고 뭐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36년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 정도인데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 정착한 그 팔레스틴 땅에서 어떻게 악착같이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뭐 시리아가 포탄 미사일 날리면 그냥 10발 날리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옆에 다 이슬람 국가들이잖아. 둘러싸여 있잖아 혼자. 뭘 가지고 있어? 핵무기. 니네 여차하면. 그래서 아랍 민족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열받게 하면 니 죽고 나 죽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민족들도 그 핵무기를 어떻게든 가지려고. 그래서 구소련의 그 핵무기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네.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그 테러 분자들이 그냥 그 핵무기를 어떻게 돈 주고 구해가지고 막 하려고 막 별 수작을 다 부려도 일단 미국이 또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 거지만 좌우지간 이스라엘 유대인이 하나님한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 동안 유랑한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1948년에 이제 독립국가를 세우게 한 거죠. 자, 사도라는 사람이 적재들을 향해서 멸망하라. 이거 이상하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멸망하라. 우리에게는 좀 낯선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랑일 뿐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지 사랑일 뿐이다고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화나면 어떻게 해요? 홍수로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이 멸망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화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광야를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고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잖아. 이제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냥 허리띠를 발구덩이를 잡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힘드니까 다 몰살시켰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몇몇 주동자들만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 있었잖아요. 하나님 화나시면 뭐 그냥 인정사정 없어요. 사랑이시지만 반대로 정말 멸망당할 그런 자들은 인정사정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웃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멸절시키라. 멸절. 누구까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심지어는 뭐까지? 짐승까지도. 근데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좋은 거 좀 깜쳐놓자.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쉽게 활 쏜 것도 아니고 칼 휘두른 것도 아니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야 소리만 쳤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휙 무너졌잖아. 이렇게 쉽게 점령을 했는데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아이성 칠 때 아이성이 얼마나 작으면 이름이 아이성이겠어. 이 게임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습게 보고 야 몇 명만 보내. 야 저 몇 명 가서 그냥 쓸어버리라 그랬더니 돼요? 안 돼요.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북한이. 저들을 이길 방법은 우리도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릴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그거 없이 그냥 우리도 뭐 핵을 무장하고 우리도 뭐 엄청난 미사일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거든요. 옛날 얘기지 뭐 요즘 옛날에 그냥 돌 던지고 참 던지고 할 시대지 뭐 지금 미사일 날리고 하는 시대하고 맞지 않아요. 아니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자, 이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다 설명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나는 기독교이지만 동시에 남자고 또 키도 크고 목사고 죄인이고 아버지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여러 속성 가운데 사랑, 인애, 거룩 그 중에는 분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의와 분노도 있어요. 이러한 속성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 13장 사랑의 성가를 지금 바울의 책에서 만일 누구든지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믿은 사람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지옥 가라고 해야 가요? 가라고 안 해도 가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천국 안 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특별히 내가 저주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주라고 할 것도 없어. 기독교인에게는 묻거나 풀 자유, 축복하거나 저주할 자유가 있다. 기독교인은 적대자들을 개인적으로는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끝까지 자신들을 핍박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향해서는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멸망하라고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멸망해야 돼, 안 해요? 멸망해야 돼. 없어져야 될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대상이지만 공산주의 자체는 없어져야 돼요. 동성애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자는 어떻게 해요? 다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자잖아요. 이러한 저주는 언젠가 실현된다. 여러분, 징기스칸, 그의 타타르족, 13세기에 이때는 비행기도 없고 원자폭탄도 없는데 그들이 몽고 땅,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대륙을 점령했죠. 근데 나중에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 들어서면서 소련이 이 징기스칸이 점령한 지역만큼 점령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징기스칸이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배나 많은 시간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징기스칸도 죽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적들이 만들어 놓은 산더미 같은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술레이만 대제와 가공할 이력을 지녔던 투르크족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기도한 뒤에 멸망하라고 외쳤고 결국 복음의 적들은 모두 소멸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공산주의도 이제 언젠가는 소멸할 거예요. 영적인 무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상대방을 죽음으로까지 끌고 갈 힘이 있는 거죠. 충성하지 않는 기독교인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한마디에 죽었어요. 거짓말하다 거짓말. 아니 누가 지 집 땅 팔아서 바치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괜히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괜히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다 갖다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바치라고 안 했어요. 지네 스스로 그랬어요.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를 띄어다가 아니 집 팔고 땅 팔고 하니까 돈이 솔찬하네. 이거 다 드리기 좀 아깝네. 얼마를 감췄어. 부부가 부부 공작단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나니아 신랑이 베드로한테 거짓말 쳤죠. 너 이거 다 하냐? 예, 다 한대요. 나가 죽어라. 쉬운 말로. 나가 죽었어. 신랑을 지금 시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마누라 삽비라고 들어왔잖아. 야, 이게 다냐? 그런데요? 그랬더니, 야, 너도 나가 죽어라. 부부가 그냥,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중간에 조금 얼마 띄어놨다가 죽임 당한 거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까운 바치지 말어. 왜 바친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팔 집이나 땅이나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사람은 참 다행인 거요. 그렇죠? 있는 사람이 죽었지 뭐 없는 사람이 죽었겠어. 저 월세 빼서 바치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 차별이 없다는 복음의 진정한 정신을 강조한 바울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그냥 씻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어요. 다 원수로 생각했으니까.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복음의 근본 정신을 밝히는 데 주저했다면 아마도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유대파인 에비온파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심한 핍박을 받아가면서 끝까지 할례 무익을 주장함으로써 진정한 복음 진리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한편 바울은 이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같이 모든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음을 자랑으로 자부심을 가졌잖아. 그건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모든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주의자들이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을 육체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제 잊게 된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민, 이걸 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유대인한테 가서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면 야 네가 뭐 아브라함 야 또 어느 지파야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됨을 교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그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온 세계에 그냥 막 얘들만 많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점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야. 그냥 오로지 육신으로만 따지는 거야. 육신으로만. 이는 아브라함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비로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약속의 유업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의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유업이 우리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받은 복음을, 이 받은 약속의 유업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중don금 아무개 감사한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한꺼번에 해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과 영혼간의 강간함을 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불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음.
주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놀리 깨는 큰 항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가 막 헌혈을 혼자 할 때는 평일날 가서 하고 그랬는데 주일날 하는 이유가 우리 청년 헌혈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교육사 데리고 다니는 게 필요해서 주일로 바꿔서 바쁘지만 그래도 주일 오후에 같이 가서 헌혈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유엽이랑 민우랑 또 민우 사촌 동생? 동생 민우 동생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그래서 우리 뭐 다이나 뭐 이런 현석이나 얘네들이 헌혈하게 된 게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저절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가 되면 이제 헌혈하는데 우리 이제 16세 앞두고 있는 창환이가 요즘 좀 게을러졌는데 창환이가 6월 달이면 또 헌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참해서 하면 좋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 나눔 운동에 함께 내가 못하면 주위에 할 수 있는 사람들 건면하고 홍보를 하는 게 참 기쁜 일이다. 기억하시고 나머지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데 저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 땅끝까지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 주양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